반갑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이렇게 말씀으로 초청해 주실 때 잘 생각하시고 초청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폭염과 그리고 폭우와 이제 허리케인까지 이렇게 플로리다에서 같이 함께 올라올 뻔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짝 비켜가서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귀한 양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그 온유하시고 또 인자하시며 사랑해 하시는 그 음성 앞에 저희들이 귀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평강과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함께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십자가 그늘 뒤에 숨겨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의 전체 문맥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거짓 목자들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이 참 선한 목자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먼저 띄는 그 프레이즈가 나오는데 양의 목자라는 표현입니다. 2절에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3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냈다. 그리고 우리 21장에도 보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양떼, 자기의 백성들을 이렇게 소나 말처럼 이렇게 채찍으로 때리면서 비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려도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양떼들을 끊임없이 끝까지 인격적인 말씀으로 말하고 또 말하고 말하심으로 그렇게 양떼들을 인도하듯이 목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주님의 목양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양들은 생명력이 있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합니다.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목자의 양이 되지 않고 목양을 받지 않으면 굶어 죽든지 길을 잃어 맹수들에게 물려 죽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먼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이십니까? 예수님의 목양을 받고 계십니까? 영적 생명이 있고 꼴을 먹으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께 목양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오늘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문이니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즉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통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 4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즉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 예수님의 목양을 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날마다 그렇게 믿고 따라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양들을 목양하시는 독특한 방식이 여기에 나오는데, 그것은 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직접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양들 중에서 목자들을 세워서 목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장에 보면 이게 직접적으로 그런 단서가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간접적으로 그 단서를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12절 13절에는 이 사람들을 삭군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떼들을 인간 목자들에게 맡기셨는데 그들이 양떼들을 먹이고 치기보다 절도요 강도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양떼들을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해버렸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작은 목자들에게, 인간 목자들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들이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목양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로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아시죠? 예. 엘리 제사장이 한때는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사무엘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3번이나 못 알아차려서 사무엘에게 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3번째 사무엘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가 알았죠. 3번째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도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죠. 그거를 지금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나서 보니까 이 제사장직은 밥 벌어먹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아들들,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 오죽했으면 그 성전의 제물로 바쳐진 것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제사로 드려지기 전에 가로채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말도 안 되는 악행을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이 거짓 목자들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노다. 실은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바로 앞장 9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일이 있었죠. 우리는 그렇게 시력이 나빠서 목자의 인도함 없이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이죠. 선한 목자로서.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 목자들은 이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지도 않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기적을 행한 예수님을 칭송하기는커녕 그를 찾아서 신문하고 하나님께로 온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보지 못하는 그 진짜 소경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즉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목자들이었다. 즉 하나님의 양떼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이제는 강도요 절도가 되었고 사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꾼하면 굉장히 나쁜 말로 들리는데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양떼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용했다. 돈 받아서 이익을 채우고 감당하는 그런 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꾼이라는 말에 그냥 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의 그 욕망, 그리고 명예와 안락함과 쾌락함과 성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들의 그 자아를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둘기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해야 되지만 동시에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참 목자인지 양들의 생명을 해하는 강도요 절도요 사꾼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꾼들은 실은 분명한 자기의식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선지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라는 분명한 자기의식이 있었습니다. 사꾼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실은 자기의 일을 위하여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른 채 그 일을 감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정확한 자기 의식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목자들이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에 너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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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느니라. 그때 너희는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저런 일을 다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때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여기 이 너희를 모른다라고 한 이 단어, 이 동사 원어를 보니까 그냥 처음에 알았는데 나중에 모르게 되었다 이런 단어가 아니고요. 아예 처음부터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목자로서의 그 기원이 완전히 하나님께 있지 않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그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그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데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고 그를 향하여서는 저 음부에 내려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했던 것이죠. 요한 1서 4장에 보게 되면 요한 1서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가만히 슬그머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은 아예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고 세상에 속한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이 다른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선한 목자이고 주님이 믿고 양떼를 맡길 만한 목자일까? 강도요, 절도, 사꾼인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8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고 강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먼저 담을 넘어서 그 양의 무리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자기의 그 이익과 어젠다가 먼저가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그 기준이 내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오용해서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율법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인간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또 율법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화려해 보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 헐리우드식 그런 전략을 가지고 홍보하고 또 여러 가지 매체들을 이용하고 일단 주차장이 켜야 된다라고 하고 휴머와 센스를 위장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장한 기복 신앙도 많고요. 행위 구원을 내세우는 목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거짓 목자들은 자기가 거짓 목자라는 것을 잘 알지도 못한 채 그 거짓 목자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가 참 많은 것이지요. 한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man pleaser,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동기가 있어야 참된 목자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거짓 목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지혜를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세 번째 특징은 화려한 언변으로 자신들의 성경에 대한 오류를 가리는 자가 거짓 목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그렇게 얘기하겠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여러분 말 잘하는 목사님들을 여러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의 화려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전도의 미련함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진심으로 도우려고 하기보다도 양떼들을 목양하려고 하기보다도 결국에는 양떼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에게 충성하게 하고 돈과 명예와 또 모든 그 권력들을 얻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년 내내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제가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 그 설교 속에서 죄와 회개와 십자가와 회심과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물론 그런 여러 가지 덕목들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결론은 우리가 누구의 문을 통과한 자인지, 우리가 어디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누구 안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고 결과로 나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목자가 마음이 끌리겠습니까? 아니면 거짓 목자가 더 마음에 끌리겠습니까? 당연한 일이겠죠, 그죠? 참 진리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참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그 진리에 만족하는 자들은 그 참된 목자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것을 거부하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내는 족족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이죠. 오늘 시대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귀에 듣기만 즐겁게 하고 마음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기분 좋게 하는 이야기만 하면서 우리를 토닥토닥거리는 그런 목자만 사랑하고 그런 목자에게 목양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참된 목자와 참된 어린 양, 참된 양들은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목자, 그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거짓 목자는요, 거짓 양들, 자기는 일인데 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과 함께 만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가만히 보면 끼리끼리 모여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목자인 것 같아가지고 몇 발 한번 따라가 보기도 하는데 참 주님의 양떼들은요 알게 돼요. 결국에는 알게 되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감각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애매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동네에 보면 참 지금 기억해 보면 왜 그렇게 동네에 그 강아지들이 많았는지 똥개들 이렇게 뭐 누구 집 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보면 이렇게 참 그 누구를 보더라도 이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막 같이 놀자고 하는 그런 개들 있죠, 그죠? 막 도둑이 와도 막 같이 놀자고 하는 그런 푼수 개들 있는데 그런 푼수 개도요. 개장수가 오면 그걸 딱 안 돼요. 그걸 탁 멈춥니다. 이 냄새가 나나 봐요. 그 개장수한테 개들의 냄새가. 주인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든지 가는 그 소도 도살장 앞에서는 그 발걸음을 딱 멈춘다고 합니다. 자기를 해야 할 만한 그런 거짓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요, 딱 멈출 수 있는 그 감각이 주님의 양떼들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지 않습니까?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테스트해서 잘 살펴서 거짓 사도를 구별해냈는데 그 잘했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거짓 목자를 구분하고 참 목자를 찾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래 전이었는데 그 한국의 그 기독교 방송에서 토론하는 그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요즘에 교인들이 저 멀리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교회도 가고 막 서로 그냥 뒤죽박죽인데 이거 너무 안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대안을 찾는 대담이었어요.
근데 어느 교수님이 이런 걸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뭐 교회가 음식점이냐? 그러지 말고 이 구역을 딱 정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교회에만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그게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일리가 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식당이 좋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떤 식당이 정말 맛이 없으면 그 후유증이 저 개인적으로는 한 1년 가더라고요. 예, 절대 안 가요. 무조건 안 가요. 딴 데 가지. 그리고 막 전도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절대 저기 가면 안 된다고. 막 리뷰 올리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식당만큼 또 안 되냐라는 것이죠. 저는 수평 이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거를 장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교회를 정하고 목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옛날에 그 가전제품 파는 회사에서 광고를 했지 않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거 아시는 분은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금. 근데 그 배우자를 정하는 거는 얼마를 결정합니까? 평생을 결정하죠. 지금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런데 교회를 결정하는 것, 목자를 찾는 것은요, 그냥 평생 정도가 아니라 영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목자를 구분하고 거짓 목자를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목회자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요. 그 목자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한 사람의 영혼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목회자와의 긴밀하게 신앙생활해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구원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 목회자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확실한 거는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찬란한 그 진리의 빛이 비치고 메마르고 방만한 삶을 살다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요. 그 상황의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일은, 이 모든 일은 그 목회자의 그 목양을 잘 받을 때, 즉 그 목회자와 영적으로 하나 되고 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그 목자와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함께 이겨나갈 때에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섬길 때에 일어났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를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하고 그분과 좋은 관계 속에서 목양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목양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 강도와 절도 사꾼이 될 가능성이 많은 이 인간들을 목자로 삼으셔가지고 목양을 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늘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주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3번 베드로가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4번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는 장담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불완전한 베드로에게 왜 하나님의 양을 치라고 맡기셨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면 적어도 천사들이라도 보내가지고 목회를 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 천사가 목회를 한다면
그의 뛰어난 두뇌로 교회 행정을 장악하고 시원하게 교회를 이끌어갈 것 아닙니까? 그는 적어도 고의적인 범죄로 교회를 욕되게 하거나 그 자기의 어찌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부담으로 떠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적어도 어리석은 탐욕으로 목회 사역을 더럽게 하거나 목양의 그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과도한 신방 사역에도 지치지 않는 그런 몸을 갖고 있을 것이고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마음은 원하여도 육신이 연약해서 목양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진리를 증거해야 하는 시간에 어눌한 말로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들거나 쓸데없는 말로 교인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성자와 같은 순결함과 천사와 같은 지혜, 수도사와 같은 그 무욕의 마음, 사도와 같은 권위, 선지자 같은 단호함, 제사장과 같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인간을 목자로 세우셔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갈망하는 그 거룩한 덕목들을 두루두루 갖춘 이 천사들을 목사로 삼지 않으시고 온갖 더러운, 온갖 허물에 둘러싸인 가냘픈 그 갈대 같은 인간을 목자로 삼으신 것은 오히려 인간의 그 약점을 아시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목회자를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시고 목양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살게 하시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그 인간 목자가 아니라 그 목자 뒤에 있는 그를 세우신, 그를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린 목회자를 찾아야지 완벽한 목회자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목회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말씀도 잘 전하고 영성도 좋고 따뜻한 공감력을 가지고 있고 청렴하고 모든 일을 다 잘 처리하고 동시에 인사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체력도 좋고 유머 감각도 있고 예술성도 있어요. 칼같이 정확하면서도 너그럽고 용감하면서도 자상하고 겉으로는 강하면서도 바뀌었죠. 겉으로는 부드러우면서도 겉은 강하고 그리고 잘생기기까지 한 그런 거를 기대를 하면요 금방 실망하십니다. 경험해 보셨죠? 그죠? 이 제가 말씀드린 이 리스트에서 하나만 딱 떨어지면요 마음이 떠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목자로서 다하겠지만 그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똑같은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목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인간 목자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너무 인간적인 기대를 많이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양떼들을 맡길 만한 목자일까?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참 선한 목자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2차적으로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인간 목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했는데요. 문, 그 문이 뭘까? 그 답을 7절에서 우리가 찾게 됩니다. 7절에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 양을 많이 쳤는데 그 간이 양사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양떼들이 많기 때문에 풀을 그 꼴을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이렇게 쳐서 어디 가서 이렇게 꼴을 먹이는데 뭐 이렇게 그 제대로 된 펜스가 없고 그냥 이렇게 두렁을 판다든지 돌을 이렇게 놔서 양떼들이 떠나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딱 조그마한 문을 만들어 놓고 목자가 거기에 누워서 지키고 있는 거야. 그걸 가르쳐서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내가 양의 문이다. 그 문을 통과해서 가지 않는 자는 강도요, 절도고 사꾼이다. 이 문을 통과하는 자가 참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과하고 그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가 참된 목자다라는 것이죠. 그 목양의 소명은 많이 공부하고 좋은 학위를 딴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커다란 능력도 아니고요. 고상한 인격도 아니고 화려한 가문이나 배경도 아닙니다. 목회자의 소명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함에 있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시면서 소명을 주시는데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죠. 베드로야, 너 나 배신했지. 앞으로 내가 양떼를 맡겨주면 어떻게 목회할래? 너는 뭘 잘하니?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목양의 소명은 한 분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체험하고 거역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떼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자가 참 목자인 것이죠. 목사가 학문도 깊지 않고 인격적으로 다소 흠이 있고 쳐다보기에 좋은 외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 가지는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과한 자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자기 일에 열심히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은사 체험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하면 얼마나 돋보입니까? 설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력도 있어서 리더십도 있어서 그 온유해야 할 때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알고 교인들을 인도하면 그야말로 성도들이 얼마나 잘 따르겠습니까?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 화술이 뛰어나서 그 주변에는 항상 뜻을 같이 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독하게 결단하면서도 우울하지 않고 언제나 생길발랄하고 유머 감각이 넘치는 목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교회 공동체가 모이기를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리더라 할지라도 참된 목자가 아닐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양떼를 만나기 전에 먼저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만난 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붙들려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길을 나서는 자가 목자인 것이죠. 중국의 인랜드 그 선교의 그 물꼬를 트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수년 동안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신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국 기자가 알고
찾아가서 그 짓궂은 질문을 했죠. 선교사님, 지금 수년째 지금 선교 사역하고 있는데 회심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받은 그 선교 사명 그 가짜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선교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중국 사람들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에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은요, 이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나 안 주나, 그게 아니에요. 그가 모든 일을 제대로 처리하나 안 하나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뛰어난 학문이 있냐 없느냐도 아니고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도 아닙니다.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요, 그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자인가? 그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인가? 여러분, 무엇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직업이 이렇게 많고 할 일이 많은데 그것을 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아무 인연도 없고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붙들어서 목양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느냐는 것이죠. 안락함과 그 세상의 명예와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그 목사로 하여금 이 목양에 뛰어들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인도적인 차원의 그런 봉사 정신이라고요? 아닙니다.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라고요? 1차적으로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을 목양을 위해 모두 불태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아도, 아니 섬기는 그 양떼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등에 칼을 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바라보시면서 부활하여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시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끝까지 목자의 그 마음을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부활하셔서 저기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거기 서셔서 자기를 변호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가시면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른 형제들과 같이 연약한 지체 중 한 사람이면서도 그들을 목양하도록 부름받은 목회자의 소명의 정체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양떼들의 목자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를요, 교회에 고용된 일꾼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월급 주는 그런 사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목사는 다른 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입니다. 제 목회 속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저의 소명을 의심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걸 돈으로, 어떤 다른 걸로 이렇게 바꾸려고 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목사로 성도로 앉아 있는 이유는 모두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요, 의견 충돌이 있어도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모두 다 조용히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주님의 양떼입니다. 영혼의 목자를 만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적으로 목사를 청빙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적은 수가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많이 나오시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어머님이 한인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어머님이신데, 자녀들을 3명을 다 아이비리그를 보내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시더래요. 이렇게 좋은 교회,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너무 억울하다고,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지금 아이비리그를 나오고 의사, 변호사 다 됐는데 주님을 떠나 있다고.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이 목자를 제대로 찾고 1시간, 2시간 교회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목사를 청명하는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이 저희 교회에 제가 오늘 보니까 이현 목사님이, 허금 목사님이 오신 지 10년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너무나 귀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케어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있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일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오늘 마음껏 축복하고 셀러브레이트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정말 참 목자를 만나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